가끔 가족들과 함께 조각공원에 가면 대단한 작품들을 만납니다.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작품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돌과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서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 전화 아니라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빨리 알려주십시오. 누군가. 네, 받으세요, 권사님.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또 와 전화가. 받으세요. 안 받으시면 또 온다니까. 벌써 두 번째 권사님 모르시잖아. 예, 껐어요? 예,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디까지 설교했죠? 예, 다시 인사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이렇게 조각공원에 가서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감상을 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낼까? 예, 우선 작품 구상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 다음에 이제 제석장에 가서 돌을 고르고 또 목자상에 가서 또 나무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재단 후에 이제 작업을 해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공사장 한 구덩이에서 다음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공사 자재는 이동을 하고 남겨진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제 대길반적으로 불에 태우죠.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목재는 다시 사용할 수 없기에 태우는 것이죠. 그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 어느 분이 그 불에 타고 있는 나무 막대기를 하나 꺼내서 흔들어 불을 끈 후에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나무 입장에서는 이 지나가는 분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불에 타서 죄로 없어질 존재였을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찬송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그 주인의 집에 가서 어느 어두컴컴한 방에 한동안 방치되듯 내버려 둡니다. 그러더니 그 나무를 주인이 갖다가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 갖다가 푹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불에 타 죽는 고통이나 끓는 물에 대 죽는 고통이나 거기서 아마 거길 거예요. 그 불에 끄스린 나무 입장에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제 노래가 끝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거의 기절할 때쯤 끄집어내서 어두컴컴한 햇빛 없는 방에 내버려 둡니다. 불에 그을려 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에서 구원을 받았던 감격은 다 사라지고 뜨거운 물에 처박혀서 그 고통을 당했던 일들, 그리고 어두컴컴한 방에 방치되는 일들이 견디기 어려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 이 작업대 위에 그렇게 방치듯한 나무를 올려낸 이 조각가가 이제 톱으로 썰어내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에 타 죽을 만한 고통과 물에 대 죽을 만한 고통과 톱에 쓰려 죽을 만한 고통과 다 거기서 거기에. 그러니까 첫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던 그 감격은 다 없어지고 지금 톱에 쓸리는 일들이 어려운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망치와 정을 가져오더니 파내기 시작합니다. 페이퍼를 가지고 오더니 문제로 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계속되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을 살며시 떴어요. 이야, 도대체 이 인형은 누가 만들었을까? 야,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일 때 사용했던 그 백향목일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눈을 떠봤더니 깨끗하게 정리되고 그렇게 준비된 전시실에 진열대 위에 여러 인형들이 깨끗하게 채색을 해 입혀서 전시를 해놓고는 전시장이었습니다. 예, 자기 눈으로 보니까 정말 예뻐요. 근데 그들이 자기에게 향하여 자기한테 찬사를 보내는 일들이 이게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누구 하는 소리일까? 나는 불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버려진 나무 목재였고 불에 수건병인 채로 끌려왔고 그렇게 뜨거운 물에 처박혀지기도 하고 또 톱에 쓸려 잘라하기도 하고 이런 볼품없는 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진열대 위에 유리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단장되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공사장 한 구덩이에서 불에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감 없는 나무 토막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조각가의 손에 들려진 그 나무는 나무가 튀지 않도록 뜨거운 물에 쪄서 그늘에 말렸다가 불에 거슬리는 부분은 재단을 하고 그리고 페이퍼로 면을 썰어내고 또 망치와 정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깎아서 이렇게 단청을 한 후에 예쁘게 마련된 전시실 위에 자기가 전시를 지금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우리 실존에 관한 이해를 제가 동화식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권사님 전화를 받으시라니까. 받아야 안 오지 안 받으면 계속 온다니까. 네. 받아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교회로 와 그러세요. 예. 통화가 됐지요?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얘기했죠, 장로님? 예. 우리 실존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동화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권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들이 하나씩 재단되어지고 또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찬송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제목으로 우리를 뽑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받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세우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서 한 민족을 세울 만한 준비를 하세요. 430년이란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광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국민, 주권, 영토. 우리에게 헌법이 있듯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가장 빠른 길로 가면 애굽에서 나온 그들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넉넉히 갈 만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지 않으시고 1년 정도 지난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하는데 여기까지 걸려온 시간이 한 13개월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과정에 필요했던 시간들이 한 11달 정도 걸렸고요. 람삿에서 시내산까지가 2달 정도 걸린 때예요.
이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얘기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파별 한 명씩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한 후에 돌아왔던 그들이 13개월 동안 하나님 주권 아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장족들이 살아서 야,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니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이 바로의 학정 가운데 하나님 뽑아내셨던 일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홍해를 건넜더니 놀라운 초대한적인 사건은 어디로 묻혀졌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는 다 어디로 어느 기억 속에 묻혀졌나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들로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될 때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인데요, 잘못된 가치관과 세관 속에서 삐뚤어진 것들을 교정해가는 일들이 결국 1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아닌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2명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전부 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40여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광야에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바꿔 놓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란 광야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또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불순종의 사건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들이 모세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중보자로서 대언자로서 서야 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채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과시하게 됩니다. 그 일로 모세는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낙오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불순종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난을 지나면 영광을 얻는 길이기에 모세는 마지막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불순종하면 복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내신 분, 생사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부모님이셔요. 그 부모님의 이야기는 항상 옳았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부모님의 이야기는 항상 옳았다. 시작. 항상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대항합니다. 그리고 가출하기도 하고 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항상 부모님 이야기는 옳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야기를, 어른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예전에 먹는 일들이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어른의 이야기 들으면 자다가도 떡우도 먹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았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 앞에 선 내가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생겨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성전까지도 문을 닫는 고통의 얼룩의 역사를 썼었고요.
그들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 여정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으로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류되거나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순종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가 평안하기를,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는 자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평안하지 못하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하려면 오늘 내가 평안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일의 희망을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평안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와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나타나는 것이 거북스럽죠. 불안하죠. 부모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어떻게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얼굴을 쳐다보기도 힘들죠. 숨게 되죠. 도망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평안할 수 있으며 평안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불순종하면 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좌절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사망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 불순종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가 이제 다 지나갑니다. 12월 첫째 주간 벌써 이렇게 됐을까? 달력 한 장 딱 남았어요. 이때쯤이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세운 계획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여러분의 개인사, 또 가정사, 또 직장 여러 계획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어 왔는가? 아니면 또 내년으로 혹시 미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실패한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이 생전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개인 사업하신 분들, 또 정말 초긴장 속에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버텨도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빨리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업을 접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간신히 하루하루 버텨가며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 또 주부들, 심지어는 유모차를 타고 가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어린 아이들이 제 뒤에서 여러분을 인사하려 기다리는 저한테 막 달려오는데 목사님 하고 와요. 근데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오잖아요. 그때마다 그 아이들을 내려다보면서 언제 저들에게 이 푸른 하늘과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한 번도 경험 못한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면서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어떤 지역에 국한한 국제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더욱 오늘 아마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면 또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또 새로 변종 바이러스가 그동안의 바이러스의 3배 이상, 5배 정도의 강한 전파력과 독성을 가지고 또 전 세계에 지금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차, 2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노인분들이 또 공격 대상이 됐는지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계속 요즘 또 그런 전파가 확산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역사의 교훈으로 보면 예전에도 우리 사회에 N병이라고 장티푸스, 전염병이 막 창궐할 때도 있었고, 우리 민족사회도 또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 흑사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흑사병으로 더 이상 그렇게 고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시간들이 200년 이상 걸렸다.
빠르게 과학이 발전하고 또 그로 인한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좋은 백신 나오고 또 먹는 약까지 나온다니까 이런 안심도 한편 해보지만, 그러나 적어도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걸 막아내지 못하는 우리 과학과 의학의 힘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냥 달고 사는 것이 또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또 근심도 우려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말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 혁신을 이루어가면서 마지막 남겨진 한 달 동안,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신앙의 혁신을 미루지 말고, 더 이상 40여 년 동안 그들이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던 그 불순종의 죄악에서 빨리 돌이켜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복의 주권을 가지신 이가 성전을 세울 때 솔로몬에게 약속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그쳐진 이슬을 다시 내리게 하시며 메뚜기 떼를 물리치고 전염병을 고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신앙의 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종교성에 의한 열심인 뿐입니다. 이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성전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또한 그렇게 종교의 열심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이야기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냥 그럴듯한 모습만 가지고 살기에 그들의 신앙 혁신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교회력을 만들고 절기를 만든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 두 번째 절기 초 하나하나에 불 붙여가면서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고대하면서 강림절의 영상을 우리가 갖고 있죠. 이런 절기를 만든 이유는 교회력을 잘 지켜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닮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성장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부터 시작된 절기에 맥주감사를 지나고 추수감사를 지나고 다시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부모에게 큰 근심을 주는 자녀의 삶처럼 말이죠. 영적 성장을 목표로 우리가 달려온 지난 한 해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수없이 통독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구하면서 보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 이현희 권사님이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말씀을 잘 듣고 계신데,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임마누엘교회 원주민이세요. 임마누엘교회 아픈 역사를 그대로 다 보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배 때마다 끝나고 나면 저를 붙잡고 목사님 미안해요 미안해 자꾸 그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권사님 미안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미안하면 미안할 짓을 안 하시면 되고, 권사님 저한테 미안할 짓을 안 하는데 왜 자꾸 계속 매주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러시냐고. 옷은 이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왜 매주 자꾸 미안하다고 그러시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미안해요 그러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왜 후회가 없어요? 저도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 또 가정 안에서의 제가 해야 할 일들, 또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로서의 어떤 역할들, 이런 일들을 이제 한 장 남았는데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저한테 있고요. 왜 실수가 없어요? 실수는 반복하죠. 그러나 오늘로 주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을 의지하여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 그 대열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라는 것이 오늘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 신앙 성장을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완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순종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그 과정에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또 아름답게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복음도 전파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은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모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뜻을 그렇게 온전히 이룬 마리아의 순종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먼저 자기 결심이 필요한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올 한 해 정말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신앙의 역신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이 시점에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송해요, 미안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돌이켜야 된다. 이런 자기 결심을 여러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즉 나의 어떤 결심과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신앙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에 어느 정도 결심하고 마음먹으면 마음먹은 대로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가난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앙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세상의 다른 일과 다른 것이 하나 추가되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이루어야 할 뜻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요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무엇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내게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누구 받았어요? 적으로 우리로서 정삼 말고 듣던 은혜를 받을 자로서의 은혜를 받을 자로서의 전도팀이 또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일들로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팀으로 구성해서 두정역까지 이제 거리에 조를 짜가지고 가서 휴지를 줍고 남들이 뱉어놓은 담배꽁초를 주워가면서 그 거리 환경을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 여름인데 얼마나 덥겠어요. 집사님, 한 40여 명 정도 되는데 집사님 아이스크림 하나씩 해서 좀 집사님이 좀 사시죠. 할렐루야, 오늘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여러분의 고백이죠. 지금 마리아에게 그런 어떤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구원받은 모든 이가 그 은혜 안에 살지만 특별히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네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로또 복권을 당첨한 것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게 어찌미뇨? 라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자, 이거 지금 은혜로 지금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로. 오늘 다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결혼하지 않은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름이 누구지? 예슬이냐? 예솔이. 소은이 우리 또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너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니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사란 얘기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내 돈 뭐 들어도 애써 수고하시는 분들 아이스크림 하나 살 정도는 내가 되니까 아이고 제가 당첨됐네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일을 저에게 주셔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너에게 네가 잉태하게 되리니 이 얘기했다간 큰일 납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제가 신랑도 없는데 제가 무슨 잉태를 해요? 아이고 나무 끄러운 것으로 남사스러운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돌에 쳐 맞아 죽을 만한 일이에요. 어쩌면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이들은 그 아들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야기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의 히브리어 예호수아의 헬라 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네가 잉태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펼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겁니다. 네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예수라 이름한 자가 활동하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들은 그냥 이름만 예수가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그런 아들이 내 배에서 지금 잉태될 것이라는 천사의 수태고지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은혜지요. 그런데 아직 정혼한 남자는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처녀에게 아들을 갖게 한다고요? 이건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죠. 여러 사람 다 있는데 왜 나보고 아이스크림 사라 그래요? 짜증나게.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인간사에 있어서 이 사건, 이 은혜와 비교될 만한 일은 없어요. 인류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시도록 예수라 하고 그 예수가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내 태에서 그가 태어날 것이다.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도 내게 주어지고 보니까 내가 당할 일들이 너무 버거운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건인데 근데 문제는 이 일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어 감동하게 하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데,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누구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는 늘상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럽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자칫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거의 반나치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야 할 여인이 그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겪다가 현장에 잡혀온 겁니다. 율법으로는 돌에 때려 죽여야 됩니다.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대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칠 것이다. 그리고 땅바닥에다 뭔 얘기를 자꾸 쓰세요. 성경에는 그가 뭐를 썼는지를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추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박서방, 너도 지난 여름에 윗집 여자하고 너도 썸씽이 있었잖아. 이서방, 너도 아랫집 여인과 정을 통한 적 있잖아. 화가 나가지고 율법으로 하겠다고 돌에 쳐맞아 죽일 사람이라고 막 살기등등해서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들의 죄몫을 땅바닥에 쓰고 있지는 않았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글을 쓰신 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도망갔으니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요. 이처럼 남편 없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정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이기에 두려움이 마리아에게 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 자기 실존에 관한 자기 정체성을 너무 그를 멋있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게 믿어질 수는 없지만,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기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기에 내 안에서 신랑 없이 잉태되는 일이 가능하기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목숨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해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순종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늘 그런 고백을, 이 마리아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던 겁니다. 2021년 강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게 되는데, 이미 2000년 전 주님을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강림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라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고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 날을 고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얻게 된 겁니다. 스스로 결단해둔 일이 아니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며 천사에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시원하게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도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만한 선택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혹시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시 태어날 아이가 코로나를 안고 태어나지는 않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염려와 불안이 인류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최고의 통계를 내고 있는 UN 그리고 삼성 또 국제적으로 인정할 만한 이 통계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우리 지금 너무 잘 나가는 듯 보입니다. 근데 징조가 너무 나쁩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인류 역사가들의 통계자들에 의하여 유엔의 보고에 의하여 300년 후에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300년 다음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장 이 코로나로 겪는 어려움 속에 우리는 주의 여종 예언이 신앙의 혁신을 통한 사회 구원과 또 이 땅이 고쳐지는 일을 위하여 신앙의 혁신을 미루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